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지금도 은혜의 때가 되었다. 우리가 은혜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또 우리 삶을 세워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은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있게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은혜조차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어떻게요?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잘 살아야지 하면서 뭔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여전히 부족해.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더 많이 받아야 돼 하면서 또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 은혜 막 그러면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뭔가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은혜를 듣는데 정죄함을 당하고 있어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은혜를 못 받아. 내가 그럴 가치가 있나 하면서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내가 뭐길래 난 은혜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을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알게 하셨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누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이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닌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는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게 좋은 말씀이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의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이 만물이 다 지어졌고 그 만물을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단과 마귀가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먹어도 돼 하면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되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죽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가 승천하셔서 정말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로부터 태어났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서 태어난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에서 태어난 자, 이 거듭난 자들을 향해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난 종족.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에서 다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호의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삶이 구원받은 삶으로, 구출받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고, 말씀에서 태어난 자고, 그 모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고백, 세 가지 고백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중요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완전하게 용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중요한 존재로 이 땅에 지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그 가치입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우리는 그분의 사역으로, 그분의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늘에 앉아 있는 자로, 우리의 위치를 영적인 위치로, 그분과 닮은 자의 위치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맬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죠. 우리는 그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나는 완전하게 용납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그런데 누가 그 의롭다라는 그 뜻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데. 우리의 가치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자들이에요. 의롭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의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 하면은 이 복음 왠지 부담스러워요. 뭔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완벽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반재근 전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2부 예배 때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기셨는데 근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거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그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기를 보면서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하는 것처럼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막 기뻐하려고, 기뻐해야 돼. 내가 우리 요한이를 볼 때마다 기뻐해야 돼. 쟤 근데 왜 저러지?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막 기뻐서 이기지 못해요. 주체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는 우리가 완벽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분의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있고요. 이미 우리 존재 가치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그 전에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해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황무한 상태입니다.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배신했고 우상 숭배하면서 왕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각자야 옳은 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직전에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출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는 죄지었지. 너네 나 떠났지. 어디 맛 좀 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그래도 너를 기뻐해.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셨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과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그 장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무릎 꿇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고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갑자기 이상한 퍼포먼스를 보이시죠. 손가락을 바닥에다 이렇게 낙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쭈뼛쭈뼛 하면서 그 현장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을 다 떠나고 나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 여인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아무도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 보셨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도대체 이제 어디 있느냐? 누가 지금 너를 향해 정죄하고 있더냐? 근데 그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소하고 또 돌에 맞을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그 문제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일단락 다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잊혀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네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고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가서 이제 죄 짓지 마. 끝이에요. 더 긴 말씀 안 하세요. 그 여인에게 너 죄 뭐 지었어? 너 죄 지은 거 다 얘기해봐.
하나하나 목록 따져가면서 너 이제 지었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지을 수 있어. 넌 이렇게 하면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막 그렇게 따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단순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보거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는 너의 위치에 맞게 이제 행동하면 돼. 죄 지을 필요가 없어. 자유함을 누려. 이것이 그분의 용서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아까 그 여인을 고소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그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 뭐 일주일 내내 금식은 다들 못하시죠? 2번 금식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내가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주님 어때요? 저 멋지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가 그때도 목사였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졌어요. 제가 이 복음을 막 알았을 때, 아니 이 말씀에 보니까 세리가 죄인이라고 기도하잖아요. 의인인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왜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막 따졌습니다. 저희 셀장님한테. 셀장님,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여전히 막, 아니 우리는 의인이라면서 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뭡니까? 지금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나의 그런 주님을 향하신 그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게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이렇게 잘났어요. 주님의 자비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나는 내 의를 가지고 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자기 의 다 받았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은혜 받고 자기 의 받아서 나 필요 없대. 나 필요 없대. 근데 세리는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물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리를 두지 않죠. 뭐 여기는 차마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서 뭐 그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왜 죄인이라고 할까?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의인의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세상의 기준, 일반적인 그런 기준, 종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이 세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네가 의인이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받았지만 너는 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 위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좀 더 솔직해지셔도 돼요. 좀 더 정직해지셔도 돼요. 포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대단하셔, 영원하셔, 이런 것이 한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조건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널 사랑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 자, 먼저 잘생겨야 돼. 먼저 두 번째 돈이 많아야 돼. 세 번째 완벽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다 따지시면 그분이 어떻게 한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선하게 대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선대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더 크게, 더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여러 세대에게 그 구원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세대에게. 즉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나타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보여주신 건데, 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언어적으로도 봤을 때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신다라는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이사를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교통이나 어떤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버스는 여기서 타야 돼. 택시는 여기서 잡아야 돼. 또 시설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돼. 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데 하나하나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셨을 때, 킹제임스 버전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 그러면은 그냥 행복한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행복한 것도 좋아요. 행복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찬양도 크게 하고 막 환호성도 지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쁨은 행동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액션이에요. 근데 그 액션이 어떤 액션이냐면, 어떤 행동이냐면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받는 것이다.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기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드릴 때도 기쁘게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기쁘게 드린다. 즉 이야기는 기꺼이 드린다는 거예요. 흔쾌히 내가 드릴 만한 것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원리를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어제 제가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이렇게 가는데 한 아빠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그 아기를 데리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기를 데리고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막 힘들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저희 아내한테 저 아빠 되게 행복해 보인다.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등산을 혼자 가도 힘든데 아기를 업고 저렇게 올라갈 수 있지?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예전에 저희가 한라산도 갔었거든요. 한라산 갈 때도 어떤 아빠가 아기를 안고 올라가더라고. 한라산을 가는데 어떤 아기를 안고 아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그 아빠에겐 기쁨이에요. 같이 가는 그 기쁨, 나의 자녀와 함께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죠. 그 아기 어리니까, 자기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빠의 영향을 받겠죠. 그럼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또 자기가 또 산을 오를 때가 있겠죠. 그럼 산을 오를 때 그 아이도 그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인데, 그 누리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영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말씀이 또 있죠. 빌립보서 보면 핵심되는 구절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한 가지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뻐하는 게 어느 수준까지냐면, 너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너희의 그 제물, 그 제사, 거기에 내가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피가 거기에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고 너희가 내 이름을 뭘 하든지 나는 그래도 너희를 기뻐할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어디에 가야 되고 저기에 가, 그것이 아니라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나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예배 드릴 때 뭐 날 어떻게 하든 나는 그래도 좋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근거는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뭐 멋지고 내가 더 멋져 화려하게 보이고 내가 뭔가 대단해 보이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하든 나쁘게 대하든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의 기쁨의 근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내 기쁨의 근거가 있어. 나의 만족함과 나에게 속한 그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자신에게조차도 정죄당하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고 정말 이 복음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가 또 이렇게 삐딱한 게 올라와가지고 어디 한번 상처받게 해볼까? 내가 한번 막말을 좀 해봐. 선교사님 머리가 까지셨네요. 막 이러고 머리가 벗겨지셨네요. 막 외모 공격하고, 선교사님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막 나이 공격하고, 한번 해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 말의 뜻을 알게 됐어요. 아,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없구나. 우리는 상처받을 수 없어.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내가 상처받지? 내가 왜 정죄를 당하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다른 문제로, 물질 때문에, 가족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상처가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떤 모양으로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그 기쁨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하니까요, 자유하기 시작한 거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누구든지 대할 수 있죠. 내가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 직장 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줬어. 눈 피하고 시선 피하고 다른 데 도망갈. 저 사람이 다니는 길목은 내가 피해 다녀야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당당하게 가야죠.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나에게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서, 값없이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 안에서 반응하면서 우리 더 담대함으로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은혜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은혜와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그곳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면 그곳에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곳에는 전제조건이 뭐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LTG 성경 이렇게 읽기를 하면서 주목할 그 장면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은 잘 아시다시피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꿈자랑 한번 잘못했다가, 꿈 이야기 한번 잘못했다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처해요. 죽임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 그래도 요셉을 조금이라도 좋아했던 형제를 통해서 겨우 목숨만은 살려서 다른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것이죠.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뭐 집에서 어떤 하인 노릇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특징은 뭡니까?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자,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애굽을 다스리는, 또 그 당시의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배신하고 또 요셉에게 그런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 45장 말씀이죠. 창세기 45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나로 하여금 나도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꿈자랑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팔아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그렇게 대했어도 나는 그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쳐도, 어떠한 악한 일을 행해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당신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당신들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나는 당신들의 죄를 묻겠습니다. 심판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요셉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었겠죠. 뭐라고 합니까? 가져가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가져가십시오. 다 형들의 것입니다. 얘기해요. 형들의 것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그 형제들을 향해 이제 나는 당신들이 싫습니다. 심판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제 내가 재산을 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내보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세요. 나랑 같이 지냅시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먹으면서 지냅시다.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겠죠.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일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다. 내 제자야. 새 계명을 너에게 줬어. 너희는 가서 서로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면 이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이 선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선물을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 우리가 용납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까 1부 때는 이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 아내가 있어서 2부 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때는 저희 아내가 지금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아내 생일이었어요. 아내 생일이어서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쓰자. 큰맘 먹고 편지 썼습니다. 편지를 쓴 게 꽤 오래됐어요. 기억도 안 나게 편지를 너무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것을 주는 게 마땅하죠. 받고 싶어하는 걸 줘야죠. 싫은 걸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걸 줘야겠다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손글씨로, 워드로 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써서 그리고 그거를 예쁘게 종이 접기 해가지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예쁘게 종이를 접고 있는 모습. 종이를 접어서 아내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선물을 줄 때, 편지를 쓰고 그걸 줄 때 기뻐할 걸 생각하죠.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결과로 나타나요. 기뻐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너무 못해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주기를. 우리가 또한 그것을 받으면 기뻐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기뻐할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여전히 막 근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기쁨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이기에 나는 이것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고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고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상태,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있고 어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호의, 그 능력,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주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의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뭐 전쟁이 있고 뭐가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막 많은 것들이,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받길 좋아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그 왕국을 확장하며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에 가능한 자로서 모든 것을 받을 만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릴 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정말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는 고백들입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그냥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어지는 상태. 넘쳐나서,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궁금하죠. 물어보고 싶죠. 알고 싶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그 주어진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대사들 교회는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이 흉흉해지고 뭐 전쟁이 있고 어떠하든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위에 우리는 자꾸 뭔가 센 거, 더 뭔가 대단한 거, 더 뭔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위에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더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뭐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 안 따라합니다. 따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씀 전하더라,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는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새가족반, 양육반, 또 리더 훈련, 이 복음 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더 센 것, 더 거창한 것, 우리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런 존재이고, 피해 당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담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뭐 금식도 하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고백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의 자녀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로 기능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를 활성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미 충만합니다. 모든 일에 은혜가 가득하고 넘쳐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와 생명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에든지 기뻐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